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3쪽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친밀한 만남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친밀한 기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정적인 삶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저희들이 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양쪽을 다 상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의식이 또 보이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만남도 있지만 영적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의미, 이 만남을 연결하는 가장 그 시작점 자체가 실은 영적 존재와 소통하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그 영적인 어떤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의식의 표현이고 영의 흐름이고, 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말을 받아들일 때 그거는 말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정보 때문에 내가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럴 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포메이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적인 그분의 영의 흐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지식만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지식 자체는 우리를 또 교만하기만 해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욕이 커집니다. 이게 마귀 통로가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는데 그 말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의 핵심은 뭔고 하니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머리로 만나면 지식이 많아져요. 그리고 체험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교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적인 그런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또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도덕적 행위도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진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일단 이 건전한 출생이 안 됩니다. 아가가 잘 태어나야, 출생이 건강해야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내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출생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범하는 오류가, 오늘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잠깐을 못 참고 아론에게 닥달을 해가지고 이 금부치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 이미 장자를 다 죽이고 의왕의 첫 초태생이 다 죽을 때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를 가로질러 나올 때 사실은 그 홍해를 갈라서 물속으로 지나가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세례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내적인 그런 표식도 다 거쳤고, 광야 여정 내내 물이 없을 때는 물로,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로 다 입히시고 섭리하셨음에도 그들은 잠깐 빈 사이에 바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를 들었을 때,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영의 흐름인데요.
한 말씀 찾아보고 말씀 나눌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육 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62,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오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63절 읽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받는 말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친밀한 만남을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의식의 흐름에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인본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신적인 존재도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의 방편과 수단으로서 신을 대하는 것을 인본주의적 신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잠깐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들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게 다신사상과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소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나온, 인간의 체험에서 나오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기억, 이것은 짐승의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오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기복적이고 주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음으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적 사고로 바뀝니다. 헬라적 사고가 아니에요.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며, 이 시간과 공간의 시간의 커튼, 시간의 끝자락에 하나님 역사의 커튼을 닫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삶과 시간 밖의 세계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굴절되고 잘못되어진 내 잘못된 의식의 변화, 그 의식의 변화가 흐름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괜찮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니까 내가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기도 하고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막 힘들어요. 막 찔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리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은 영을 담는 내 진정성에 내 영혼에 가장 우러나온 깊은 울림의 장소가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의 저 중심인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얄팍한 머리와 계산된 행동과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간을 본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쟤를 만나면 좀 도움이 되나? 적당히 만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방어하고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진솔하고 친밀한 만남이 됩니까? 사람을 가볍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도 가볍게 만납니다. 진실된 진정성이 없는 만남은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 삶의 변화는 뭐냐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고백,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예수님이 심장 속에 고동 속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뭐 그냥 예수님 갖다 쓰는 존재, 당산나무 신앙처럼 무당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자기 고백이고 자기 암시고 자기 체면이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인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한다냐라고 스스로도 의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울림이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회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뭔 짓을 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주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개를 숙이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자기 자아만 채우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찔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의 흐름에 변화가 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과정을 더 겪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데 한 말씀 더 봐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를 제가 잘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애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좀 2% 부족한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찾아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게 뭔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비춘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하나님이 나한테 잠잘 때 계시로 말씀해 주시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알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이제 조금 헷갈렸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는다는 표현이 성령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 영역을 내 안에 근심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요. 상한 감정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그걸 처리하려고 해도 처리가 안 돼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근데 이 힘든 것들이 내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고등어 널듯이 주님께 오픈을 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으니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신기하게도 물의 흐름이 바뀌듯이 의식의 흐름이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갑자기 편안해지네? 그러면서 영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다음 단계가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을 듣는 걸 통해 내가 지금 어디서 잘못됐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율법적이며 기복적이며 당산나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깨달을 때. 하나님, 저는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제 온 몸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고 제 자아와 제 열심과 내 자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영이 나를 이렇게 통치하도록 기다리는 시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 교회가 요즘에 저도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만 기도가 많이 죽었습니다. 마귀는 말씀 공부하는 걸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말씀도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게 합니다. 근데 마귀가 진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나와 내 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내 겉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눈을 감음으로 내게 들어오는 상을 없애는 자아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움직이지 않고 내가 멈춰 있기 때문에 운동력을 통한 형체를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분요함이 깔아앉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주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저 왔어요라고 독대를 하고 그분하고 내면에 깊은 영혼이 울리는 소리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처음에 고백할 때 우리도 사람 만나면 이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바쁜 일 없으시고요? 라고 거칠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들다라고 좀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영이 안 울려요. 맨 이렇게 이빨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이빨엔 소리는 그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다가 울컥하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울려나온 진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죄송해요, 주님.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그때 성령이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대화도 없고. 어떻게 주님이 내 주님인데 친구하고도 이야기하고 막 지나간 사람한테도 막 오지랖 넓게 막 챙기면서 주님은 외면을 하고 한 번도 내가 내 영혼의 아픔과 상한 감정을 오픈하지도 않고 딱 숨기고 단도리하고 마치 내가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이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친밀한 만남에 가장 동반되는 핵심 개념이 고백입니다. 고백이 없는 친밀함은 없어요. 내가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에 아니 너 나 알지? 뭘 알긴 알아요. 고백도 안 해. 말도 안 해. 고백을 해야 그 고백하는 걸 통해서 영이 들어오거든요. 고백은 고백하는 상대의 의식이 내게 흐름이 들어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그때 주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이 의식의 흐름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억울하고 힘들고 모든 고통과 염려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진심이 진정성이 실릴수록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신령은 영인 성령이고 진정은 내 마음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태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참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저기 한 말씀 봐볼까요? 출애굽기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낸다. 옛날에 구약의 개정판에는 단장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장, 여자들이 자기 몸을 단장할 때 쓰는 장신구, 단장품을 떼어내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 금 귀고리, 뭐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이게 단장품이거든요. 장신구를 갖다가 이거를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신구는 우상의 재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든 몸에서 내 장신구를 다 떼어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다 장신구들입니다. 그것을 갖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상의 재료들을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친밀함을 못 느끼냐면 주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주님보다 더 내가 속으로 남겨놓은 깜밥이, 숨겨놓은 깜밥이 따로 있어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지옥이 되는 줄을 모르고 그거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를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 장신구들, 그 단장품들 다 떼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욕망,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가 하나님 몰래 따로 있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징계의 사랑이고 시련의 사랑입니다. 왜 징계와 시련이 되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정욕을 갖고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의 재료가 되는 우상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요, 막 기도원에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물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은 현실의 영입니다. 현재의 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현장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할 때만 성령이 역사를 해요. 추상적이고 관념의 세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를 때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이게 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고 영원이 순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는 거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필코 예수를 믿는 흔적을 갖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흔적이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단장품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렁주렁 달면서 다 챙겨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단계를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히브리적 사고로 바뀝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우주관 형성이 돼요. 이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본주의적 신앙을 해요. 맨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요. 자기 이론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자기 이론으로 하나님을 따따따하고 그게 다 인본주의 뿌립니다. 다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이 아니고 종교에 머무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신적 존재를 갖다 쓰는 게 종교이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흙덩어리로 자리로 돌아가는 거, 내 위치로 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도 갖다 요리해갖고 지 마음대로 막 따따붙다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말을 하면서 찔려 자기가 알거든요. 그랬을 때 진정성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평안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성령의 결기로 이제 내게 장신구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헷갈렸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저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어요. 주님 외에는 제가 다 처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장신구들을 처리하고 단장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때 친밀함이 옵니다. 친밀함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희생하는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아니 누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뭐를 주기만 해도 떡 하나 갖다 주고 빵 하나만 줘도 어이 고맙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이렇게라도 말을 하는데, 심지어 나를 위해서 나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안 친밀해, 그거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을 왜 그렇게 뭐 논 보듯이 강 건너 물 보듯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고 항상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요. 이 속에 묵직한 눌림이 있어요. 항상 죄송해요. 항상 이게 신앙이지. 그래서 모세는 그걸 갖고 있었어요. 친밀한 만남.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 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보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지약 사이에는 꼭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 중보자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심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그들과 주님이 만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남은 생애의 마지막 소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모세의 그 친밀한 만남의 원리를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친밀함의 핵심이 뭘까? 그것에 가장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던 생각이 진정성이었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고백과 언어, 소리, 이게 나는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내 심장 속에서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쓰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 심장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으로 주님을 수단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하거나 그것을 갖다 써가지고 내가 복받는 기복적인 거나 주술적 독백이 말고 진짜 내 영혼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있는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모세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는데 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걱거리면 막 서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친밀합니까? 뭘 말을 해도 어떤 말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나를 지켜줄 사람, 어떤 환경에도 나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등에다 칼 꽂습니다. 뭐 좋을 때 좋은 거지 조금만 핀트 상하면 바로 입장 바꿔가지고 등에다 칼 꽂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의지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교제의 상대이지 절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주님만 내가 유지하고 주님만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힘듦을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문을 뚝뚝 두드리고 주님 저 왔어요. 저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주님
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주님 제가 잘 따라갈게요. 주님 저 잘 좀 봐주세요라고 내 속에 절대 깜밤 남겨놓지 말고요. 진짜 다 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역사를 안 해요. 자꾸 따로 남겨놓으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욕망, 예수님 앞에 오픈하지 않은 내 비밀스러운 욕망들을 자꾸 숨겨놓으시니까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꾸 딴 주머니를 차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불편하니까 말하지 않고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기도는 했다는 말은 듣고 싶고, 이게 뭡니까? 계속 그것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그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그러다 보면 속에 이렇게 쓴물까지 다 나옵니다. 속이 막 하나님 회개를 시키시는데 눈물 콧물 내 속에 있는 징한 것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속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속생명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겉생명으로만 살고 있잖아요.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겉사람이 움직이니까 이게 겉생명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나, 겉생명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속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성과 충만성과 시공을 초월한 초월성의 그 영의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세계에 진입할 때만이 시공의 모든 부담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그 세계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과 연합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선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단장품들을 제거할 때만 그때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는 이 출애굽기 모세와 주님의 친밀한 대화를, 기도를 볼 때 하나님 저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요?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친구처럼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모세가 얼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등도 보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예 접근도 안 되는데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갔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굉장히 항상 소망이고 희망이고 관심사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실된 내 마음, 주님 앞에 딴 주머니를 차지 않는 것. 주님이 제 삶의 이정표고 목표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사랑의 대상이지 저 다른 거 주님보다 더 딴 거 없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신뢰와 그분을 향한 내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그때부터 영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는 거 좋으신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의식이 바뀌셔야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땅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은 변했어도 내 영은 아직 속생명은 여전히 자아로 차일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모시고 진실된 고백과 주님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단장품을 제하는 결기 있는 선택, 의지의 선택, 그걸 통해 내가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인을 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인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통치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멀리 느껴지고, 그러나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고요.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자꾸 주님을 만나는데 지식적인 교리적인 이해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막 기도하면서 막 느끼려고 하는 성령의 체험이나, 또는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잘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어떤 나의 자아를 채우려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의지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거는 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 편안해지고 삶의 의식의 흐름이 좋아지고 내 영혼이 힘들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형체가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영의 흐름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면 땅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성령이 나에게 온전한 통치권이 회복이 되면 물질계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주님과의 회복이 아닌 물질계를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갖다 쓰기 때문에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많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착오를 보면 꼭 저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 주님을 만나고도 또 불평하고 끊임없는 집착과 불평과 애굽이 좋다라는 자꾸 하나님을 조금만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의 상대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약을 재갱신하고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그런다 그래 하면서 못 잊은 척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의 기다림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입맛에 맞으면 좋아하고 조금만 틀리면 막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동행은 신앙생활의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주변이 정신사나운 상황인데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독대하고 움직이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 처음에 이렇게 진정성 없는 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계속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쓴물이 다 나올 때까지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영이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펌프로 물을 이렇게 물질을 하면 마중물을 집어넣고 척컥척컥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소리를 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원이 쫙 연결되면서 말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물 넣어놓고 막 해요.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물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 지금 마중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굴복이 되는 때가 와요. 근데 그 마중물을 넣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수원하고 연결이 안 돼요. 고백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내 힘듦과 불안과 염려를 맡겼더니 내가 너무 편안하고 좋고 주님을 진짜 믿는 한 해. 그래서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의 말씀도 필요한 것이지 주님을 모르게 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잘 만나셔서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 저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 계시기에 주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과정상에 하나님 처리해야 될 걸 단장품들 장신구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 영혼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비추어진 저희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회개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성령의 운동력과 인도를 따라서 저희를 걸리적거리게 했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